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왼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BC 1405년경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머물고 있을 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두 가지 말씀만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째는 모세가 12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과, 또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편익심리의 교리도 창립 2주년을 맞이해서 최고로 영적 민감성을 지닌 우리 최경민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로 세우는 이 취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일어나 건너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로 번역된 히브리어 쿰은 이제 일어서다, 일으키다, 아니면 무엇을 세우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이 동사가 자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이제 웅크리고 있던 상태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30일 동안 애곡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받아왔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선민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오실 때에도 너무 한심스러웠겠죠. 그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이제 처음 접해보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안일함을 추구하고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과 형태는 있지만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 비문에 있던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했던 것처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새 힘이 주어져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쿵이라고 하는 동사가 타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너 혼자만 일어나지 말고 이 함께 있는 백성들을 붙잡아 일으켜서 함께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더불어의 역사입니다.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2사도들을 비롯해서 여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죠. 함께 모였던 120명이 어떻게 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쓸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교회가 탄생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더불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이제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걷지 못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낙심해서 주님의 품으로부터 멀리 떠난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쟁의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거나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거나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가리킬 때 이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산에서 출발할 때부터 하나의 군대가 돼서 이제 그들이 함께 진을 치고 그리고 행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선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이끌어오던 모세가 죽자 전열을 상실해버리고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상태로는 도저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금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여기에서 근신하라 깨어라고 하는 말도 일어나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도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직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건너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르는 지나가다, 넘어가다, 통과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경계선을 넘어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영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34장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에 400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이제 이 민수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그 영토의 경계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2절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은 원래 그 기원은 헬몬산 중턱에서 시작되지만은 22km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 끝까지 사해 바다까지 직선 거리로는 104km지만은 이제 요단강이 뱀처럼 굽이굽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 곡선 거리를 다 따지면 이제 이 320km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긴 강이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가라고 하는 것은 그 경계선을 통과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처럼 넘어가야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이 있죠.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선이 있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요. 따라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이 경계선을 넘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모압 평야에 계속 주저앉아 있는 한 가나안 땅에 약속된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야 될 그 경계선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시련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연단만 겪다가 끝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놓인 그 경계선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것은 장애물을 극복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단이 곡식 고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이처럼 언덕까지 넘쳐 흐르는 요단 강물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 비록 크고 사람의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건너 넘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현장에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니면 교회적으로 크든 작든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장애물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하는 겁니다. 장애물 뒤에는 또 장애물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마치 홍해 바닥에 마른 땅의 길을 예비하셨던 거죠. 언덕까지 넘쳐 흐르는 요단강이지만은 그 강바닥에 마른 땅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든지 그 장애물 밑에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적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속에 갈라지지 않았죠. 언덕까지 넘쳐 흐르죠. 하지만은
언약궤를 메고 발바닥으로 이제 이 요단강물을 밟을 때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그 역사는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해결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도 가르시고 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것은 거쳐야 할 과정을 통과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가자 도시를 거쳐가는 이제 이 지중해 연안도로입니다. 왕의 길이라고도 불리는 이 도로로 간다면 빨리 가면 가나안 땅까지 4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고, 60만 명이라고 하는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간다면 아마도 보름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 광야길로 돌려서 그들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 인도하신 그들의 여정을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넜죠. 시내산에 도착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이제 군사가 조직되어 군사로 이제 행진하게 되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따라서 요단강은 그들이 겪어야 할 여정에서의 마지막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겪어야 될 과정을 겪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과 삶의 현장에도 우리 각자가 겪어야 될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겪어야 될 과정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겪어야 될 과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돌아가지 말고 겪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을 겪을 때 어떻게 보면 시련과 연단은 끝나고 가나안에 약속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단계까지, 우리 구원도 그렇잖아요. 칭의의 과정, 성화의 과정, 영화의 과정이 있듯이 이제 모든 과정들을 있는데 그 과정을 잘 통과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첫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약
신약 성서적인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자.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는 우리 페닉 선교사, 오늘날 한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가 있도록 만든 페닉 선교사의 선교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교회 안으로는 연로하시고, 그리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서로 돕고,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이 토론토에 지금은 240여 종족이 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그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위해 어떻게 보면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심과 역사의 모든 초점이 가나안 땅에 맞춰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서 세계 모든 열방들이 선민 이스라엘 성전에 계신 하나님 보고 와서 보고 믿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 집중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먼저 구원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관심의 초점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초점도 함께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가 돋보기로 이 햇빛을 맞춰서 초점이 맞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점과 우리의 초점이 일치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가 우리의 초점과 하나님의 그 초점이 일치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관심과 역사의 초점은 구원에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관심과 초점은 육신에 있고 세상에 맞춰져 있고 물질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이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에 재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던 12사람의 정탐꾼의 공통된 보고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
다음에 젖과 꿀에 관심을 갖고 이 가나안 땅의 축복에 관심을 가져서 우리도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나 여러분은 젖과 꿀이 좋지만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흐른다고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셨습니까?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두셨다고 했어요. 근데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에덴에서 물이 흘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네 강의 근원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던 것이 에덴 중심의 삶입니다. 그럼 에덴 중심의 삶 속에서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비롯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사방으로 흘러서 온 세상 끝까지 넘쳐 흘러감으로 말이냐 이 땅 전체가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신 성전 동양이죠. 문지방 밑에서 이제 생수가 흘러내리더니 어떻게 됐어요? 흘러가면서 점점 더 큰 강을 이루었고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됐죠. 그리고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 세계 사방으로 흘러가서 전 세계 열방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그 의도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 세상으로 흘러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자 봅시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은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돌 항아리 같은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심령 속에 먼저 하인들이 물을 떠다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육체 안에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아귀까지 채우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귀까지 채워주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증 때문에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것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채워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다주는 일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안타깝지만은 침체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 안에 내적으로는 풍성하고 채워졌는데 교회 밖으로 퍼줄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그러나 퍼내는 물은 언제든지 새롭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 정말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아귀까지 채워서 이제는 여러분의 이웃과 지역 사회와 땅끝까지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하실 때의 그런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당시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오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 안에 정말 처음으로 들어가는 성전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넘어야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저나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림이 주는 기념 예배와 우리 담임 목사 주인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해 주시고 또 사명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에 순종할 결단을 내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렸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